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근처에서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한 고등학생이 이 가양대교에서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강에 여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가지고서 허부적거리는데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쳐놓은 이제 스티로폼 그 부표 그거를 붙들고 한 1.5km를 떠내려 가다가 7시간을 그냥 그거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시 저쪽에 있는 이제 한 어부가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학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손을 붙잡아 가지고 간신히 꺼내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서 이제 어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데도 그걸 꽉 못 잡더래요. 그래서 어부가 자기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학생을 끌어올려 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이제 이동에서는 찬물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저체온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혀주고 난로를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오랜 시간 굶은 학생이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줘서 또 이렇게 허기진 배도 달래주게 했다라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야, 이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아마도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이날의 이 사건이 그에게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삶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음의 강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강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꺼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꺼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학생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저체온증이 걸려있던 것처럼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지만 조금만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아까 그 학생의 일들과 저희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기대에 모인 거는 우리가 영적인 저체온증에 걸려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믿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경험으로 그렇게 평생 못 갑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음식을 먹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믿었지만 말씀의 양식이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냥 나만 믿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날마다 모이는 시간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강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우리의 소식이구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생명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그런 귀한 잔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안 바뀌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해가는 그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에서 건져내줬어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축 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고 양식을 먹지 않아서 힘이 없는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뜨거운 능력,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첫사랑이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사명을 깨달아 주님 말씀으로 양식을 얻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데 그냥 만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들은 견고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대화도 했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만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작은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을 때는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문제를 뛰어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일어나는 능력이고 역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주신 구약의 율법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그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거기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변했는데 여러분 그런 체험했다고 이 사람이 그냥 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체험만 가지고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고 우리가 체험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체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3년 동안 두문불출하게 되는데 그때 뭐 했느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본적으로 잘 알고 평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봤던 것하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볼 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증거돼 있구나.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읽었던 말씀인데, 암송했던 말씀인데, 몇 번을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나 거기서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계기가 됐지만 3년 동안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고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목적을,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스펙, 그거 더 쌓아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거에 비하면 그건 배설물 같은 거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우리가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강력하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어제 먹었어도 오늘 또 밥을 먹는 것처럼 어제 예수님을 만났어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율법도 구약의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일반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 죄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거기가 이제 강가였어요. 강가에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이제 또 가는데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 소녀 아이가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없다라고 그러는 분들인데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단지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령이 아니고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이. 근데 이 귀신은 악한 영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치는 사람들 신기하게 다 마치는 일들이 있죠. 신점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당 중에서도 학습물 말고 강신무 신을 받아가지고서 뭐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잘 맞춥니다. 거기 쫄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소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을 몰라보는데 귀신 들린 이 소녀가 알아보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알아보는 게 아니죠.
귀신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내용만 보면 이런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진리를 아는 복음적인 말이죠. 이거 귀신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도 있고 맞는 말도 하는데 거짓말도 섞어서 하는,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속이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고 마귀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그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전략이란 게 있는데 지금 내 작전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은 없었지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를 종으로 부려가지고서 귀신 점치고 돈 벌던 사람들이, 주인들이 와가지고서 이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해버렸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줬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왕궁에 갈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하려고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힘을 들여서 선교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몸 보신하는 거, 내 몸을 지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열으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 간수 분명히 죽었습니다. 자다가 깬 이 빌립보 간수가 보고서,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렸죠.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빌립보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리고, 놀라운 것은 빌립보 간수가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참 이제 감동이 됐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문제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이 끝나면 그냥 또 관심 없이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간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요 말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다 불러 모은 건 물론 빌립보 간수가 불러 모았죠. 가장으로서 다 불러 모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줬을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날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묵상 가운데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빌립보 간수도 그 가족들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거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시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나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눈이 멀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아갈 여러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2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서 말씀 믿고 들어가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온갖 기적들을 다 봤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좀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특별한 신기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을 텐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 일이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계기가 된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파고 들어가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간수도 그의 집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어를 듣든지 한 구절을 듣든지 한 문장을 듣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 양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이 복음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새심을 얻고 새롭게 날마다 또 새롭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그 특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음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복음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첫째는 복음은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일이 아니고 선포되는 일입니다. 그 선포를 듣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거부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킬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설득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한 말은 예수님은 부활했다. 선언한 거예요.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람들은 증명해봐라. 그거 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런데 굿뉴스가 우리에게 정말로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드뉴스가 있어야 돼요. 배드뉴스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강,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죽음의 강에 빠져서 죄의 강에 빠져서 허구적거리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래서 복음의 첫 시작은 배드뉴스가 됩니다. 배드뉴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게 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는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배드뉴스에서 굿뉴스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같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처음에 한참 동안은 몇 장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만 계속 다룹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 또 유대인들의 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 안 짓고 못 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영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선교, 전도 전략으로 너무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살짝 또는 가볍게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만 강조하려고 그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직면할 때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듣고 나서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덕담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의 진가가 우리에게 오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복음은 인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인격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 한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때 그것은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예수, 역사 속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책 속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예배 캠페인 할 때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밖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히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좀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캠페인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의 내용들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핵심은, 중심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러지? 왜 사람들한테 저렇게 무례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사람을 만나면 또 이렇게 배려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또 교회 바깥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고 때로는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잖아요. 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저러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격이 자라가는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랐는가 안 하는가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 옛날엔 그렇게 승질내고 막 그러더니 굉장히 온화해졌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 의심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더니 사람이 평화로워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만큼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설명한 우리 새벽에 나누는 로마서 말씀은 하나는 선교를 위한 서신이었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 안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선도, 선교, 전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화평과 화목과 일치, 연합, 하나됨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거기에 불쏘시가 되든지 내가 죽어지든지 교회 하나됨과 연합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만큼이 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믿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저도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목사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똑같은 마음들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짜라서가 아니고 그냥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고백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대답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분들 많죠?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회자들도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 걸리기도 하고 이런 스트레스로 해서 병도 생기고,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부단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보려고 싶은 그런 마음과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그 갈등 안에 있으면서 결국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선택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복음으로 결말을 내십시오.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은 어떠할지라도 내려놓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 결론을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